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있는데요.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나 때문에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다음 주가 되면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 받아보셨습니까? 기대하고 계십니까? 다음 주에 오시면 선물 다 받으실 겁니다. 사실 선물 교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이소에 가시면 선물이 많거든요. 가셔서 5,000원 내에 선물을 준비하셔서 이 앞에 나중에 다음 주에 들어오실 때 이 앞에다 이렇게 쌓아 놓으시면 나가실 때 원하시는 물건 선물 가지고 나가시는 겁니다. 내가 낸 거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선물을 다음 주에 다 받아가시고요. 혹시 주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이고, 내가 선물을 미처 준비를 못했네, 나 교회 못 가겠다, 이런 분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나 어른이나 선물 받으면 다 기분 좋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물은 공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돈 주고 산 거는 선물이라 하지 않습니다. 요즘 젊으신 분들 내 돈 주고 내 돈 내산, 내산 내 돈이라 그래서 나한테 내가 선물하는 거 유행인데, 사실 선물은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사주는 겁니다. 그걸 받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선물은 성경에는 은혜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 뜻이 선물입니다. 그래서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내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을 내가 받기 때문에 성경은 특별히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돈 주고 못 사는 것이 있는데 내가 너무 갖고 싶을 때 누가 그것을 나한테 사준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기쁘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또 다른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선물을 받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가치 있는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돈 주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뿐만이 아니라 내가 무슨 노력을 해도 이것은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의로운 일을 해도,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도, 내가 돈을 많이 쌓아도, 내가 건강해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살면서 이 선물을 안 받는다면 너무나 큰 손해이겠죠. 손해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소망이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값없이 주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꼭 다 받으시고, 혹시나 그냥 나는 다른 사람들이 무슨 선물 받나 구경하러 오셨다면 여러분, 그 선물 받으시는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빛을 주기 위해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쉽게 말하면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을 눈에 보이게 보여주는 것이 빛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빛은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만약에 빛이 없으면 깜깜해집니다. 그래서 빛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그 살던 마을은 주기적으로 전력이 부족해서 정전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초를 집에다가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정전되면 얼른 가서 그 초를 켜고 이제 일상생활을 사는 것이죠. 아무리 어둡고 깜깜하고 칠흑같이 어두운 그 선교지의 마을에도요, 초 하나가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밥하고 거기서 씻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어둠이 아무리 강해도 초 하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 앞에 대강절 이렇게 초가 있는데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요, 양초 하나만 있으면, 촛불 하나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촛불 하나가 아니라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 어두움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절망스럽고 낙심되고 살고 싶지 않고 소망이 안 보이고 앞이 깜깜하고 내 미래가 불투명하고 어둡다, 그렇게 생각될 때 내가 붙들어야 되는 유일한 분은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붙들면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 계속해서 절망스럽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눈 감는 그 순간, 내 인생의 마지막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되는데, 그때 누가 나한테 불을 밝혀서 앞에 아직도 길이 남아있다고 해주실 거냐면 예수님입니다. 마지막 눈 감는 그 시간, 그 순간에 예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은 앞이 캄캄하고 이 죽음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빛을 꼭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도 우리 성도님들, 주변 이웃들, 가족들, 친지들 중에서는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벌이도 힘들고 건강도 어렵고 가정도 힘들고, 여러분, 그런 때 누가 나한테 힘이 되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붙들면 그 가정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내 건강은 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속사람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내 일터는 벌이가 시원찮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경기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경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내 경제생활이 힘들어지느냐?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살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세상에 휩쓸리고 계속 넘어지고 마음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생명 구원입니다. 이거는 빛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게 빛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는 좀 더 심오하게 생명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큰애를 데리고, 큰애가 30개월쯤 됐을 때 둘이서 수영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야외 수영장입니다. 거기서 어린 아이들이, 유아들이 노는 풀장이 있어서 그 애를 데리고 거기 들어갔습니다. 제 무릎 밖에는 안 오는 높이, 제 아이한테는 가슴 정도 오는 높이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서 처음으로 이제 풀장에 가서 걷는 겁니다. 이게 물이다, 여기서 물장구 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한참 걷다 보니까 아이가 물에서 걷는 게 너무 좋아서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걷게 놓아줬습니다. 너무 잘 걸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그 미국 남침례교 선교사 중에 아담이라는 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 똑같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서 물 밖으로 나오면서 그 아담에게 인사를 건네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는데, 아담이 갑자기 눈이 확 커지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뒤를 돌아다 보니까 제 아이가 물에 둥둥 떠 있는 겁니다. 얼굴을 물에 받고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물속으로 확 뛰어들어서 그 아이를 건져 올렸습니다. 근데 아이가 물을 얼마나 마셨는지 트름을 꺽 하면서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악 속에 빠져있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죄악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는 그 죄악 속에서 절대로 혼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독교 고전 중에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인공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은 자기가 깨달았습니다. 자기 등에 무거운 짐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이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로 이 짐을 벗으려고 온갖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짐이 안 벗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짐을 벗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야만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원의 길을 찾아가는 게 그 철로역정의 인생 내용입니다. 그가 그 등의 짐을 나중에 어떻게 벗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만났을 때 그 짐이 자기도 모르게 다 벗겨지고 그 무거운 짐 다 벗겨지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죄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죄악 속에서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돈과 권력이 있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돈과 권력이 있다고 내가 스스로 벗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중국의 시진핑이나 러시아의 황제 같은 푸틴이나 저 북한의 김정은 같은 사람이나 돈과 권력 모든 걸 다 자기 손 안에 쥐고 있지만 그가 눈 감는 그 시간에 누군가 그를 건져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생명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생명 구원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를 건져줘야 되는데, 그 짐을 끊어줘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 구원을 확실하게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 사건이라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면 방송사마다 올 한 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10가지를 정해서 사람들이 뽑은 그 10가지 그 뉴스를 정해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2022년 최고의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이었을까? 그거를 방송하는 걸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20년 한 해가 아니라 2000년 인류 역사,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 장구한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사람들 속에 기억에 남아야 될 사건, 가장 큰 사건, 이 우주에서 가장 큰 사건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일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오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아무도 이목을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 나는 예수와 상관이 없다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살면서 가장 감사하고 기쁘고 좋은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셨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옥포중앙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오셨습니까? 미국의 톰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옆집 길동이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오셨냐면 바로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마음으로 고백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과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면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누가 멸망하고 누가 영생 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 때문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증거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 박지혜라고 하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습니다.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 간증하신 내용이에요. 이야기하신 내용인데 독일에서 독일 정부가 주최하는 콩쿠르에 입상을 하면 독일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300년 넘은 바이올린을 그 입상한 사람에게 1년 동안 무료로 대여해 준다 그럽니다. 근데 그 바이올린은 지구상에 몇 개 없고, 그리고 그 소리가 너무나 특이하고 아름다운 것이라서 모두가 그것을 갖고 싶어 하는데, 독일 정부가 1년마다 대회를 열어서 수상한 사람에게만 그걸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페트루스 과르넬이라고 하는 이 악기를 다 가지고 싶어 하는데, 박지혜라고 하는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거기에 입상을 해서 그 바이올린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공짜로 얻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소홀히 하겠습니까? 1년 동안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세계를 돌면서 연주회를 열고 그것을 연주했습니다. 근데 다음 해가 되면 또 수상을 해야지만 그걸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돌려줘야 되는 거죠. 수상을 못하니까. 그런데 한 개인 소장자가 그 몇 안 되는 그와 같은 바이올린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소장자가 이 바이올린을 그냥 가만히 두면 그것이 관리가 안 되고 가장 잘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 그걸 연주해야지만 소리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이 박지혜라고 하는 분한테 그거를 증여를 해줬다는 겁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만큼 이거를 연주하십시오. 그래서 평생의 소원이고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분이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를 돌면서 연주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이 그것을 공짜로 무료로 선물처럼 받은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소홀히 하겠습니까? 안 그러겠죠.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연습하겠습니까? 구원이라는 선물이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아놓고도 거기에 대해서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으면 300년 넘은 바이올린을 내가 손에 쥐고도 연주하지 않고 그냥 장롱에다 묵혀두는 것과 같습니다. 기술 좋은 장인이 만든 그 300년 된 바이올린 하나가 그러한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장롱에 묵혀두는 바이올린과 다름이 없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 왜 오셨을까? 그것을 묵상하시고 나 때문이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구원 주시기 위해 오셨구나 마음에 생각하시고 부디 감사와 기쁨이 마음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이 오신 이유가